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사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주님 간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어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에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이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과 죽음과 같은 고통에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주 사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열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죽음과 같은 고통에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러서 아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이따 같이 보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 보철 봐보세요 한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 네?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날을 제일 싫어하죠. 시험 보는 날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애들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애들일까요? 보통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날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말하죠. 나 시험 망쳤어. 너무 어려워서 망쳤어. 몇 개 틀렸는데 한 개 막 이런 말 들으면 막 짜증나고 막 재수 없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 했기 때문인 거예요. 평상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듣는 우리는, 여러분 빼고 저예요. 듣는 저는 굉장히 뭐예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꼭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과시하지 않겠죠. 내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조금 더 해서 다음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되면 과시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요즘 의사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환자들이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다 대부분 다 불쾌해하더라고요. 과시하는 거. 하지만 또 의사의 입장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뭔가 법이 잘못, 저희는 다 잘 모르지만 제가 정치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인 가이사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막 그걸 가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분명한 거죠. 의사들이 지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꺾고 더 많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가 옳았는지 정부가 옳은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의사를 안 뽑아 계속 어려우면 이제 의사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 거고, 또 의사를 더 뽑아서 문제가 없다면 정부 말이 옳은 게 되는 거죠. 시간이 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이만큼 있다라고 과시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과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시를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저가 뉘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수시로 발휘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막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조금만, 아주 뭐 그냥 조금만 과시해도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계시가 뭘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계시하지만 그럼 인간은 뭐 할까요? 뭐 하려고 할까요? 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 여러분, 죄 어떤 게 죄일까요? 과시하는 게 죄예요. 스스로를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결국 찬양을 불렀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 다 건네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 이게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 그래요? 자기 거라고 말하죠. 자기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다 이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내게로 왔다. 언제 빼앗긴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에덴 동산 그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그래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도적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야기할 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천하 만국을 보면서 네가 나에게 뭐만 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모아주겠다. 건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죠. 뭐만 하면 돼요. 네, 절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원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시하려면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모으려면 사단을 멸하시고 그냥 그걸 뺏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과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과시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게 된다면요, 세상이 이상해질 거예요. 다 과시하는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무엇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면 더 많이 그게 느껴지죠. 그럼 예배를 안 드릴 때 뭐 할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열방기도를 보내면서 말씀드렸어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듣는 줄 알았더니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 뭐 했어요? 겨우 추워졌어요. 하지만 오늘만 춥고 내일 춥고 하지만 다시 뭐 할게요? 이 겨울이 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 뭐 하지 못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 주셔야 돼요? 계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에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15절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으시면 돼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88절이요. 시작. 19절이요.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지요. 무엇이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를.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한 돈이 많은 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나누어들 이렇게 말했어요. 꼭 한 개씩만 가져가라. 내일 또 빵을 줄 테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앞에서부터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라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늘 올 때마다 저 맨 끝에 줄을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다 큰 빵을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간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정말 이렇게 작은 빵을 가져가는데 큰 빵을 가져가는 아이들마다 인사를 안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라첸이라는 여자아이는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 언제나 이 노부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더 작은 빵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라첸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는 가져가면서 이 빵을 받고 나서 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빵을 딱 먹으려고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아! 하고 이빨을 하고 한 거예요.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빵을 먹다가 보니까 그 안에 금화 한 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거기엔 쪽지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도 있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늘 작은 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그러지만 인간의 탐욕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다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행복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마셔도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려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면 되고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목표가 또 만나야 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있어서 여기에 감사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죠.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로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계시의 영이 임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시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18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너희 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예요. 아까 감사랑 똑같은 거죠. 눈이 나쁘면,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 모든 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알게 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 박경호 목사님 카자흐 갈 때마다 어때요? 거기 의사가 별로 없대잖아요. 못 고쳐요.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뭐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장애인들, 믿음의 사람들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다니엘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면 그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불편한데 눈이 밝고, 그래서 그들은 참 밝은 삶을 살아가요. 모든 걸 가졌어도. 그런데 뭐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돌아와 볼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얻어지는 게 있죠.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는 은혜가 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 과시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기 위해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여러분 종종 뉴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종종 어디에 중독돼서 잡혀서 뉴스에 나옵니까? 마약에 잡혀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약을 할까요? 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모든 것을 이루어야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쉼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많다고 하는데 의사가 많은데 뭐가 많대요? 어려운 과는 없대요. 다 어디에? 성형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의사들이. 왜? 사람들이 다 어디에만 관심이 많으니까요. 성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돈벌이가 되니까 다 글로만 가는 거예요. 다 뭐예요? 얼굴 보고 만족하지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미용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 그러면 쉼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통해 쉼이 얻어지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만 쉼을 얻는 거예요? 왜? 계시를 받은 자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야. 내 인생에 무겁고 어려움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그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뭐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 꿈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김연아인가 어떤 운동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밤마다 치킨을 먹고 싶다고. 밤마다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치킨을 못 먹겠어요? 그들에게는 그 치킨을 먹고 살이 찌면 운동을 할 수 없고 메달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치킨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치킨 먹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메달을 딸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치킨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보여요.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체육 차관이 됐는데 그 선수는 밤에 먹기 싫어도 뭐 했을까요? 먹었어요. 그 운동 은퇴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이제 안 먹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쫙 말랐더라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 꿈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쉼을 얻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돼. 그것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말하면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자,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네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위해서요?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의 상이 바울에겐 아니었어요.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읽으시면 돼요.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럼 참지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참는 거와 인내는 다릅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바울은 뭐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다르게 말하면 인내했다. 근데 이제 후로는 자,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끝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자,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김연아로 말하면 뭐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날에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어떤 사람에겐 전반전도 안 끝난 사람도 있어. 아직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 왜? 자신이 순교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두 다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린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관계를 못하면 우리는 버려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세상과 관계를 잘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 세상을 동시에 구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에 대한 열망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공의 열망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1장 자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과시를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과시하는 사람은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요한 1서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한번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두 가지로 말하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뭐하지 말라고,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면 너희들이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누가 계시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뭐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자,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든 사람이 뭐 했대? 많았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전에는 마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는 말 학자들이 말한다.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 마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보다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누가복음을 뭐 했다는 거야? 저술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한테 감동을 주셔서 뭐 하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려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 2000년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해준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뭐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자 보세요. 뭐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 영감으로 되었다. 계시로 된 것이다. 거기에 무엇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거기에는 담겨져 있고 의로운 삶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기 두 가지를 말해주죠. 뭐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다음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다 설명 어렵고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야?
살아있대. 하나님의 말씀 뭐 할 때? 살아있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뭐 다른 건 중간에 다 빼고 맨 아래만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돌아와서 읽고 마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라고 하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가 이 말씀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자, 보세요. 쉼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계시를 받으면 쉼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얻으면?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얻는다는 거야?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쉼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 하는 거야? 날마다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30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무겁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뭐야? 쉽고 가볍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시를 받아야죠. 배워야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 예수로 충만하는 거죠.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뭐예요? 어두우니까. 우리의 몸도 어두워서 뭐 하게 됩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싶고 무엇하게 됩니까? 계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계시받지 않고 과시하는 사람. 계시를 받았는데도 계시보다 과시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삶.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서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건 줄 아세요? 목사가요, 제일 기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박효영 권사님? 제가 언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네? 한번 목사가 아니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기쁠 때가 언제가 기쁠까요? 네. 이 자리가 꽉 차면 제일 기뻐요. 근데 이게 가장 목사의 위험한 거예요. 예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우리 예배팀이, 찬양팀이 뭐라고 찬양하나 보자. 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체면 공동체가 되는 거고 과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결국에 뭐만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계시가 아니라 과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캠프를 가거나 그럴 때 막 하는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자유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원래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장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과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에 무엇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계시를 받아야 쉼을 얻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참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